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통해서 단호할 때와 품을 때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보기 위해서는 월요일, 화요일 본문을 좀 이제 잘 묵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라도 월요일, 화요일 본문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월요일 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다른 신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금붙이들을 걷어서 금송아지를 하나 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상황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이 타락한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놀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잠깐 진정을 하시죠. 이게 월요일 내용이었어요. 화요일은 이제 모세가 급하게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 손에 들려져 있던 그 두 증거판이 산산조각이 났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물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 모세가 느낀 것이죠.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였던 대제사장 아론은 핑계를 댔고요. 책임 회피합니다. 이게 화요일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십계명 말씀 들었잖아요. 십계명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계명을 동시에 어긴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형상, 모양 만들지 말라.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25절을 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나와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제 불능,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 앞에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즉, 아론은 이들이 그 죄로 나아갈 때 그것을 멈춰줘야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열매는 결국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죠. 저희가 이 크리스천이 정말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단호함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원수에게 조롱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단을 내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일단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곧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킬 자가 누군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자들이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바로 모세에게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죠. 이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정말로 예배자들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로, 성전을 맡은 자들로 이 레위 자손을 부르신 족속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반대로 레위 자손 이외에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을 살펴보면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특단의 조치가 발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자들을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은 그 명령의 28절 보시면 그대로 행하매라고 하죠. 즉 순종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순종한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였다.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이렇게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본연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인 그 정체성과 그 신앙의 순수성,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의 그 복을, 그 계기를 바로 이 순종이, 이 레위 자손들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 건데, 이 상황 이후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특별히 30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태였잖아요. 분명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화요일 날 모세가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레위 자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행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의 심각성, 상황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다시 한번 내가 중보기도 하러 올라가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31절과 32절 본문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31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 단순한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함을 얻기를 모세가 누구보다 자신이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죠. 이 중보저작 결단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데 그 전에 33절로 말씀하십니다. 이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너는 사람이기에 너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심판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책임은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원칙을 말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원칙과 동시에 34절 보시면 이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즉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 주겠다. 즉 용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것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지금처럼 너희들을 인도하겠다요. 인도하겠다.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좀 다른 색으로.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빨간색으로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이것은 분명한 책임은 묻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계명을 어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우리들의 그 책임을 누가 맡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셨죠. 심판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라는 것은 이 심판이 아닌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35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고 나옵니다. 이 치셨다는 것은 즉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난, 그렇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어려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못 넘어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심판은 이 심판은 면하게 해주셨으나 분명한 징계를 허락하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 분명한 의지 표명, 분명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생각하기 1번 질문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질문 읽어볼게요. 내 안에 심하다 싶을 만큼 단호하고 분명하게 처단해야 할 죄의 씨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 안에 분명하게 처단해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자한 죄예요. 우리가 아까 25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이 방자하다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통제 불능. 도저히 내가 이 통제가 안 되는 죄악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이 됐다면 두 번째로,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적용하기에 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태도냐? 단호함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모세가 화요일날 돌판을 집어던졌어요. 증거판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다가 타서 먹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본보기처럼 그 방자한 백성들 가운데 극히 방자한 자들이었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단호함이 필요해요. 언제? 지금 큐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끊어낼 것입니다. 주님, 저는 결단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이 시간 저에게 그 힘이 없으니 하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죄를, 이 방자한 저를, 이 방자한 죄를, 통제되지 않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이 단호함으로 죄를 분명하게 끊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중독되어 버린 저희들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회개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죄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